오늘 출애굽기 2장의 문이 열리면 모세의 출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말로 모세는 아들, 신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어로는 물에서 건져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때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바로 왕의 법령이 있었던 어둡고 살벌한 학정 한가운데였습니다. 바로 이때 태어난 아이가 모세였습니다. 여기서 물에서 건져내다, 이 물은 때문에 보통의 물이 아닙니다. 죽음의 물이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모세가 단지 물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라고 불러졌다면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수동태가 되어야 하는데 물에서 건져내다, 건져낼 자 능동태로 이름이 바뀌어 지어집니다. 인간 누군가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모세의 이름 속에는 계시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어떤 목적입니까? 2절,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 키웠다. 자, 이 사실을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어떤 믿음인가?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그럼 잘생긴 것을 보고 혹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외모가 잘생겼다는 말인가? 이에 대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사도행전 7장 20절,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요. 단지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칼빈은 그 아이의 외적 수려함이 그들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외형을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다. 오히려 아이에게는 미래의 탁월성을 나타내주는 어떤 표식이 있어서 그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 약속을 수반한 아이임을 증거해 주었다 하고 해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다 자기 자식들은 보통 아이로 보지 않고 특별한 존재로 보지요. 그리고 자기가 낳은 자식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최고로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아름다운 아이로 본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은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아들에 대한 사랑이 남달라서 숨겨져 키운 것이 아니고 또 아이가 그냥 죽이기 너무 잘생겨서 살려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받은 아이임을 어떻게 하든지 나타내 주셨고 모세의 부모는 그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부모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최선을 다해 숨겨보았으나 석 달 이상 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지혜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 강가 갈대밭에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악어떼가 우글거리는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띄워 보내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하나님을 믿고 이제 갈대 상자를 손에서 내려놓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큰 믿음, 이 믿음에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억지로 빼앗아 해결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까지.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악어떼가 우글대는 나일강 같아 보입니다. 죄와 유혹, 절망과 포기의 악어떼가 우리 성도들을,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고난의 끝은 언제인지,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이러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두렵고 날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때 우리 남설교회가 예수님의 갈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담은 갈대상자는 원어로 아크라는 말입니다. 이 아크는 네모난 상자로 법궤도 아크라 하고 노아의 방주도 아크라고 합니다. 즉, 이 아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교회의 모형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갈대상자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면은 늘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갈대상자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갈대상자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한동대학교 김영길 전 총장의 부인 김영애 교수가 쓴 갈대상자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갈대상자는 절망의 상자이며 불행의 절정이다. 갈대상자는 불행한 시대에 어떻게 하다 보니 태어나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아 나일강에 버려진 무의미한 상자에 불과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상자. 그러나 갈대상자를 뚫어지게 주목하여 보시는 분이 계셨다. 강에 던져진 갈대상자를 운전하시고 계시며 갈대상자가 목적을 향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조정하시는 분이 계셨다. 그분이 우리가 못 견디게 사랑하는 주님이시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분, 갈대상자는 선장도 없고 키도 돛대도 없는 이상한 배다. 그러나 사실은 그 상자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며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있다. 그리고 섬세하신 그분의 손길이 충만한 상자이다. 그렇다. 세상의 끈이 끊어지면 하나님이 끈 되어 주신다. 당신이 갈대상자라면 소망이 있다. 갈대상자는 보통 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갈대상자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충만하다.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상자가 갈대상자이다. 그러므로 갈대상자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룰 때까지는 절대 뒤집혀지지도 않으며 악어밥이 되지도 못할 것이다. 다만 죽을 것 같고 뒤집힐 것 같을 뿐이다. 그것은 느낌이지 실상은 아니다. 갈대상자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상자이다. 사단이 뒤집지 못하며 세상이 막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갈대상자를 통해서 모세가 구원을 받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모세에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모세와 믿음의 선배들처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어렵고 위험한 세상에서 아픔을 극복하고 큰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의 갈대상자를 엮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갈대상자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목적을 다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운행하고 계심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넘실대는 나일 강물 파도 속에 행여나 삼켜지지는 않을까? 내 인생이 뒤집혀지지는 않을까? 이러다가 우리 가정이 잘못되지는 않은가? 염려하던 모든 염려를 이제 주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의 갈대 상자를 만들면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 하나님의 손길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기도의 갈대 상자, 믿음의 갈대 상자를 띄워보냅니다. 하나님, 이 갈대 상자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의지하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